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영녀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직업은 주부인데 수덕사 그 촛대를요 23년간 닦았고요, 사회봉사는요 25년간 하셨대요. 그리고 불교TV는요 아주 끼고 산다는 분입니다. 봉사가 곧 수행인이고 천진행 오명숙 보살님을요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부처님께 이 몸 바치겠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전례 울력은 물론이고 목욕봉사, 급식봉사, 호스피스 등 자원봉사와 군법당 불사까지 30여 년 넘게 무주상보시와 이타행으로 살아가는 보살이 있다. 주인공은 천진행 오명숙 보살. 시련 속에 마음 둘 곳 없어 부처님을 찾았다는 그녀. 7살이었던 딸아이가 유괴되는 시련을 겪으며 더 단단해진 그녀의 기도는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화계사 묵언기도 3년, 사회봉사 25년, 15년 동안 노보살들의 성지순례를 모시고 법장 스님 유발상저로 수덕사의 촛대를 23년간 닦은 사연. 오늘도 묵묵히 자비행으로 하루를 여는 오명숙 보살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가피 주인공은요 천진행 오명숙 보살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양주들은요 밥 짓는 수행자라고 하죠. 그러죠. 네, 옛날에 정말 다 오셔서 맞습니다. 부엌에서 일부러 그걸 많이 밥을 지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자제분들 잘 되게 와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 저기 보살님은요 요즘 2년 닿는 절에 가서요, 어머, 공양주 보시도 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수덕사 행사가 있어서 내려갔다가, 네. 예, 간월암에 계시던 스님이 서서 망이사로 가셨어요. 예, 그래서 인사 겸해서, 예, 겸사겸사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그 스님도 간월암 계셨을 때 공양주 안 계시면 수시로 전화를 하셔갖고 제가 숲에야 공양주를 했었거든요. 아, 세상에. 그러셨구나. 네. 요즘 그 일반 이제 절에서 네. 네. 그 공양주 구하는 게 되게 큰 일이에요. 네. 또 이제 절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네. 공양주 보살님을 두기도 어려워요. 보시드리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네. 스님들이 그냥 혼자 끓여 먹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이 네. 힘들어해요. 네. 절에서 복을 가장 많이 짓는 분들이 공양주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네. 그런 줄 알고. 그런데 그만큼 또 일이 힘들기도 하고요. 네. 보살님이 일이 많아도 절에만 가면 그렇게 좋으시다고.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네. 이 불대에서 밥하는 거 이런 게 익숙해졌고 이래서 화계사에서도 13년 동안 불대에서 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양주라고 하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사실은 행을 하는 거고, 또 그것도 기도의 마음으로 그렇죠. 저희가 하니까,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대중들을 위해서, 스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양을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즐겁게 그렇게 해드렸어요. 네. 하루에 한 가마씩인데도, 네. 항상 밥 지을 때마다 기도하고, 네. 이 공양이 스님들이나 우리 대중들한테 좋은, 네. 그 보약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봉사를 했죠. 정말 네. 자제분들이 다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또 공양주 하실 수 있죠. 자제분들이 힘들게 하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 응덕이 다 자제분들한테 간다고요. 네.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자제분들 잘 되라고, 내 자식 잘 되라고, 건강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스님? 네. 평소에는 소화불량이 있다가도 절에만 가면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신다고. 아우, 세상에.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암 수술을 2번 받다 아우. 보니까, 네. 그게 이제 방사선을 받고 이래서 그 후유증으로 이제 좀 소화 장애를 겪는데, 제가 빨리 회복한 이유도 아무래도 절 음식, 또 절에 가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기라든지 흙을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음식 네. 자체가 웰빙이잖아요. 예, 그래서 절에서 먹는 음식은 소화를 잘 시키는데 허기가 져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절에 가서 항상 여유 있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좀 움직이는 성격이 돼서 집에 오면 좀 허기지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이 소화장애는 아마 제가 바깥 음식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건강상으로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피를 입어서 다니는데 활동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우. 만일 아드님한테서 머리 깎아라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환영입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애들이 신심이 엄마보다 더 마음이 배려심이 깊습니다. 네, 늘 그 노부살님들 이렇게 도선사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전철역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고 아드님이? 꼭 챙겨드리고 이래서 저는 머리 깎는 거 항상 환영합니다. 아우, 대단하시다. 네. 몇 마디 안 나눴을 뿐인데도 그지, 금방. 우리 보살님이 보통 신심 보통 내공은 아니신 듯 보여요. 아닙니다. 우리 오명숙 보살님, 부처님 안 만났으면 지금 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면서요. 글쎄 제가 옛날에 그냥 지나가는 스쳐가는 말로 어르신들 말이 좀 끼가 많아서 좀 하루개 쪽으로 풀릴 확률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하긴 네. 하네. 네, 그랬는데 끼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95년도에 KBS 저널이라는 그 이계진 아나운서님이 하는 프로에 네, 그때 장기자랑 했을 때 대상을 받았습니다. 와. 그 장수만사라는 프로 예. 고려진 아나운서를 그러니까 5인 6역 그 성대묘사를 해가지고 와. 네, 제가 이렇게 연습곡을 보면 그대로 따라서 잘합니다. 네, 그래서 끼가 많아서 지금 생각해 보면 부처님 인연이 저는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모도 네. 연예인 같으세요. 너무 이쁘세요. 네. 법법을 읽기 시작한 지가 꽤 되셨다고요. 네, 21살에서부터 입었고요. 워낙 법복 입는 게 저는 편안했고 항상 머리 올리고 화장기 없이 정갈하게 왜냐하면 부처님한테 그 마지를 올려도 정성이고 청소를 해도 정성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항상 정갈해야 또 다른 신도님들이 또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 항상 법복을 입었습니다. 네. 아, 진짜 이뻐. 정말 우리 불자시네요. 네. 참 불자시네요. 이게 천지네. 네. 불연이 실현해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사연인가요? 부산에서 이제 좀 몇 년 살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르신 모시느냐고 내려가서 살게 됐는데 딸아이를 시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딸아이가 좀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좀 옛날에는 외국애 같았어요.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곱슬머리고. 근데 이제 딸아이를 유괴를 당했는데 7살 때 유괴를 당했어요. 근데 14살에 완월동에 팔으면 A급으로 5천만 원을 받는답니다. 예, 그래서 한 이틀은 집이 와서 딸아이를 사귀어가지고 아줌마가 데리고 나가서 예, 그래서 이제 4일 동안에 남이 그 반여동 옥상에서 자고 이렇게 핫도그 하나로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고 나서 너무 마음도 힘들고 부산에서 부처님하고 더 인연이 두터워서 더 많이 신심을 냈었는데 생활하는 거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네. 그리고 따님을 찾으신 게 부처님 가피네요. 네, 제가 매달렸어요. 처음에는 시고모님이 구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저는 반대했어요. 구슬은 안 된대, 네, 제가 부처님을 너무 또 의지를 했고 너무 또 좋아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처님한테 매달렸죠. 제가 솔직히 좀 협박을 했습니다. 네. 부처님 저희 애를 찾아주면 제가 부처님 전에 와서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딸아이만 좀 찾게 해달라고 해서 예, 어디서 찾게 됐어요. 찾으셨어요?
딸아이를 옥상에서 데리고 내려오는 거를 그 해운대 경찰서에 형사들이 200명 잠복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찾았어요. 저희 마트에 와서도 도둑질을 하다 들켰는데 딸아이를 이제 사장님이 알아서 너는 엄마 어디 있니? 그랬더니 아줌마가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저런 이제 소식을 듣고 저희가 KBS 방송에 서명 운동도 해서 넣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부처님 가피로 사흘 만에 찾았어요. 와. 와, 사흘 만에 찾으면 대단한 거네요. 네. 그럼요. 어머나, 사흘 만에 걔가 네. 얼마나 그냥 힘들었을까. 네. 그 일이 불현을 깊게 하고 또 네. 봉사의 삶으로 이어가는 네. 그 끈이 되셨다고요. 네. 어. 네. 그래서 저는 부처님 그 시운을 입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아는 절이 없기 때문에 그때 361번이 마포에서 화계사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버스 노선을 따라서 찾아간 곳이 화계사입니다. 아.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시어머님이 옛날에 공양주를 한 3년 하셨답니다. 와, 거기서 인연이 또 화계사에서. 그렇네요. 네, 와. 저는 몰랐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화계사하고 아마 깊은 인연이 있었던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교수님. 네. 네. 그래서 또 화기사에서 3년 무건 기도를 또 네. 수행하고. 어머. 제가 아무도 아는 분이 없다 보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모든 게 여건이 안 되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제일 할 수 있는 게 설거지 봉사. 그래서 무건위로 이제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불현이 올해로 44년째 이어진 거군요. 네. 절 안에서든 밖에서든 진짜 안 해본 봉사 없을 정도라고. 네. 너무 즐겁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조계종의 자원봉사단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저희 나름대로 연천 수해봉사 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갔고요.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는 저희가 제일 먼저 나갔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저희가 자비집 이름으로 제일 먼저 나가서 포장을 치고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네, 낭중에 불교에서 다 모이셔갖고 그때 다 같이 하게 됐고요. 저희가 7월 3일 날, 6월 29일 날 무너졌거든요. 7월 3일 날 저희가 먼저 나가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다 동참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아, 네. 이거 뭐 연불봉사는 기본이고. 네. 염하는 것도 배우셨다고요. 네, 사천왕사 노원구에 있었던 예. 사찰이 있는 거기 그 큰 스님이 저희 봉사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염하는 봉사 또 자원봉사 이제 연불봉사 거기서 다 저희가 배우고 또 자원봉사단에서 또 조계종에서 설립된 곳에서 또 다시 배우게 되고 이랬습니다. 네. 염할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외로 담당해 했습니다. 와. 4명이 했는데 저는 우위 쪽에 이제 두 분 이렇게 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립 양로원 노인분이 연고 없이 돌아가신 분이 있으셔서 무연고. 했는데 네. 저희는 담담하게 잘 했는데 연세 드신 분이 예외로 밑에서 하신 분이 많이 놀라셔갖고 좀 힘들어 하셨어요. 그럼요. 예, 근데 저한테 너무 담대하다고. 그래요. 예, 나이가 제일 젊은데. 참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요. 네. 아우, 진짜. 맞아요. 아니, 제가 그 역할을 요번에 했었어요. 6월 달에 이제 방영하는 거, 산책이라는 거 TVN에서 하는데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염을 하는데 진짜 염하는 그 과가 있대, 대학교에.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와서 나를 장례 이제 지도사 염하는 거를 과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줬는데 내가 너 염할 때 무섭지 않니? 했더니 안 무섭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뭐가 무섭습니까? 사람인데, 이래. 예. 산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이래. 그럼 집안 그 살림을 어떻게 하시고요? 남편께서는 저 별말 안 하셨어요? 많이 힘쓸 부렸죠. 그런데 지금도 저는 된장, 고추장 다 담아 먹습니다. 시중에서 뭐 반찬 같은 거 안 사다 먹습니다. 가족들도 다 바깥 음식보다는 집에서 엄마가 만든 음식 또 제가 만든 음식을 또 우리 집 처사도 좋아하고 이래서 네. 네, 웬만하면 부처님 일을 하기 때문에 책을 안 잡히려고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세상에 이뻐라. 네. 보통 아니시네요. 네네.
봉사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네, 모든 일을 대단하세요. 완벽하게 정말 하시고 대단하세요. 네. 그 자비를 들여서 노보살님 모시고 노보살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도 다니셨다면서요? 네. 무려 15년간 가셨다. 네. 네. 아, 화계사에 이제 노보살님들이 한 60여 분 계셨는데, 네. 노보살님들이 이제, 사찰에서 따라가시는 거는 시간이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 하시고 이래서, 막내야 좀, 어디 가고 싶은데, 또 어떤 분은 내가 마지막 길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러고 이제 노보살님들이 되다 보니까 저는 집에서 음식을 했습니다. 겉절이랑 이제 집에서 그 밥이랑 다 해서 준비해가지고 과일도 시지 않은 거, 떡도 쑥을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준비해갖고 가면 17분, 15분. 그래서 착가분 맨날 물어냈습니다. 맨날 물어내고. 아이고. 네. 그래서 회장님한테 또 혼났습니다. 불려가서 노보살님들 꼬드겨서 돈 얼마나 벌었냐고 했는데 우리 노보살님들이 대모를 하셨어요. 아, 그래서 사과를 받았습니다. 아유, 회장님한테. 세상에. 네. 아. 그래서 이제 노보살님들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외국 갔다 오시면 양산도 사다 주시고 또 노보살님들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러면 바지주머니에서 이렇게 10,000원짜리도 꺼내주시고 그렇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죠. 노보살님들한테. 아유, 세상에. 네. 그래서 이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네. 비용을 또 충당했다고요. 네. 착합이 안 되니까. 그렇지. 네. 17명 가지고는 차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3만 원씩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네, 그래서 현금 인출기에 가서 돈을 빼가지고, 네,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노보살님들하고 다니는 그 일정이 웬만한 우리나라 그 유명하다라는데 아니면 또 구석구석 숨어 있는 그 사찰 같은데 이런 데를 다 모시고 다녔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네, 어머님 같이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즐거웠고, 맞아요. 네, 그분들이 갔다 오시면 내가 저승 갈 때 여한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와, 진짜 잘하셨네. 네. 아, 나 그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 생각이 나요. 저희 엄마가 이태원에서요. 예. 젊으셨을 때는 봄, 여름, 가을로 버스가 큰 걸 빌리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거기 이제 부회장 또 한 분이 회장 그러셔가지고 절을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70살 넘으시니까 이 많은 버스가 요만해지셨더라고요. 이제 그만 가셨더라고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요만한 봉골에서 한 10사람이 다니시는. 네. 그러더니 엄마가 이제 88세 되니까 못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렇게 나만의 안 간 절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봄, 여름, 가을로 다니셨어요. 그래요. 네. 그게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가서 자식들 맞아요. 잘 되라고 기도를 올리고 오신 거더라고요. 네. 아이고. 화계사 봉사업을 이끌며 봉사의 눈을 뜨시고 평생 자원봉사의 길을 가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화계사 인근의 자비의 집 운영을 35년째 맡고 계시다고. 네. 아우. 그때도 무료급식이라는 곳이 교회도 없었고요. 불교에도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1년 동안 경실련 안에 그 경불련이라고 네, 있어요. 불교 동아리 그 팀들하고 1년 동안 저희가 답사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압 활동에서 그 파출소를 의탁받아가지고 장소를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는 많이 힘들었고 어르신 스님들한테 또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히 그렇게 시작을 해서 끝까지 잘 하겠느냐 그 염려도 또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또 돌아가신 그 심원사 영도 스님이 많이 예, 힘을 예. 실어 영도 주셨고요. 스님. 네, 그때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지금도 쌀은 사찰에서 후원을 받고 있지만 이제 노인분들 드시는 거는 강북구청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근데 이제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무당집에서 돼지머리도 갖다가 이렇게 삶아서 해드리고 이랬는데, 네. 그 비영리 단체지만 우리 자비집이 모티브가 돼가지고 불교계에서 그게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네. 다른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불교에서. 네. 왜냐하면
삼풍 백화점 때요. 너무 우습게 알더라고요. 저희 불자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스님이 국자 빌리러 가면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 많이 싸웠어요. 교인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강해져야 된다. 저희 불자들이 기도가 중심이 아니고 행위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아. 진짜 우리 보살님한테는요, 봉사가 곧 수행이네요. 네. 그리고 기도네요. 네. 네. 아, 저희 얘기 듣고 눈물이 정말 핑 도는데, 자비심 그 봉사자들과 이렇게 돈을 모아서, 네. 아우, 산사태도 무너진 그 군법당도 다시 세웠다고요. 네. 우연찮게 이제 지인이 얘기를 하셔갖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군법당하고 좀 문외한이었는데 네. 최전방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법당이 아예 없어졌어요. 산사태로 아우. 다 쓸려가서 없고 4명이 죽어서 정말 아까운 애들이 청춘을 다 거기서 그냥 묻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거기는 법당이 이렇게 밀게 돼 있습니다.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밀게 돼 있는데 법당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도 막연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 봉사자들한테 이제 형님들한테 자문을 구했죠. 이런 상황인데 좀 애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실반 그러면 우리가 법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조립식으로 법당을 짓게 됐습니다. 1,0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1년 걸렸고요. 네. 1년에 한 번씩 천도제를 3년 동안 했거든요. 근데 희생자들을 위해서. 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거의 불자 장교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네. 거의 한 10% 정도 저희가 체감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사단장님이 못하게 기독인이 되다 보니까 귀신을 부른다고 그래서 저희가 중단을 하고 이제 아, 진짜. 아유. 예, 어디가 귀신이야. 아유. 요즘에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꼭 종교가 다르더라도 네. 종교 활동을 네. 보장할 수 있도록 네. 국방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군법사님들도 많이 파견돼 있고요. 네, 네. 다 우리 보살님들이 처음에 이렇게 애쓰신 공덕으로 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너무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세요. 아우, 진짜 존경스러워. 그 새로 이제 그 없어진 산사태 무너진 법당을 세운 거 지장사라면서요. 네. 네. 바깥에 이렇게 네. 단창도 관세음보살님으로 예쁘게 했어요. 아. 그렇게 그려주신 분이 있으셔갖고, 네. 그리고 말사도 많습니다. 아. 네. 지장사 거니까 대대법당들. 네, 네. 그래서 대대법당들도 여기 지장사로 해서 많이 그 힘을 얻어갖고 열심히 신행 활동들을 그러니까 하고 그 사단 있습니다. 내에 있는 다른 네. 이제 5사단 이제 사단 내에 있는 지장사 그 다음에 대대마다 이제 법당을 네. 또 세웠네요. 네. 아유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진짜. 원래 군에는 그 연대 정도 단위까지만 법당이 있고 네, 네. 이하부대 대대는 많이 없는데 네. 교회는 대대 단위로 다 있거든요. 네, 네, 네. 참 대단하세요. 네. 아이고. 저희 5사단 전차대대도 네. 공약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350만 원 주고 만들어서 어. 애들하고 소통하려고 통닭도 튀겨주고 아이고. 돈가스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연등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아, 또 다녀오셨네요. 네. 아.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뭐든지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 네. 정말. 애들을 부처님 전에 인도하기 전에 부대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그럼요. 애들이 잘 있다 전역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전에 오는 거는 저희도 환영하지만 어쨌든 있는 동안만큼은 사고 없이 법당에 인연 짓는 우리 장교들이나 또 사병들만큼은 잘 있다 나가는 마음으로 열심히 포기하고 있습니다. 야. 네. 정말 네. 우리 보살님께서 가장 큰 가피는 큰 스님들과의 인연 같다고 말씀하셨다던데 네. 그 중에서도 전 총무원장이신 법장 스님과의 인연이 네. 아주 특별하다고 유발상제 인연이시라고요. 네. 수덕사를 우연찮게 친정엄마를 모시고 성지순례를 간 게 인연이 되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도량이. 좋죠. 네. 예. 그래서 법장 스님 주지하셨을 때 제가 이제 화계사하고 같은 덕숭문중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 스님들이 수덕사에 행사가 있으면 저희를 데려다가 떼어놓고 당신들은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덕사에서 이제 후원일, 법당일 한 25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 때도 23년을 닦아드렸고, 아우. 스님 주지하셨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수덕사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선방에 필요한 거 이제 선풍기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시면 저희 초대 팀들이 같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사드리고 또 스님이 이제 가사불사를 하신다 그러면 네. 또 가사 공양도 저희가 해드리고 네 그래서 그것도 기도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 수덕사 가는 날은 친정 가는 마음으로 새벽 열차 타고 내려가서 그렇게 도반들하고 첫회 닦고 오면 그 하루가 너무 행복하고요. 네. 네. 또 스님 도와드리고 오면 또 너무 또 행복하고요. 네. 그죠? 돕는 게 내가 행복이네요. 그죠? 그럼요. 네네네. 나중에 보니까 받은 게 더 많더라고. 네. 알게 되셨다고요. 네. 저는 암 수술할 때도 법장 스님이 선몽을 해주셨고요. 두 번 다. 네. 그렇고, 부처님 가피로 제가 4기까지 갔었거든요. 갑산성 암인데, 갑산성 암이 제일 착한 암인데, 주먹만큼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연등을 만들러 전국을 봉고 끌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서울대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키워서 이제 그 원자력을 가니까 4기까지 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네, 근데도 법장 스님이 선몽을 해주셔서 잘 받았고 방사선도 잘 받았고요. 또 두 번째 임파선암으로 가서 또 두 번째도 잘 받고요. 그래서 제가 무견실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간이 없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 3박 4일이라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태어나고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부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사람 다니는 데서 삼배를 했습니다. 길가에서. 원자력이 장례식장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응급실이 앞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네. 부끄러운 거 그런 게 없었습니다. 순간 막 환희심이 차면서 아 이제 내가 자비집도 갈 수 있고 군법당도 갈 수 있고 내가 이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에 너무너무 한의심이 나가지고 거기서 부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삼배를 했는데 우리 집 처사는 부끄럽다고 도망갔습니다. 네. 대단하시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자비의 화신 같으세요.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부처님한테 그 갚이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고맙고요. 우리 네. 보살님은 그 관세음보살님 화신 같아. 진짜요. 그 요즘에도 뭔 일이 생기면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다고요. 네, 군법당을 이제 그 여러 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그렇죠. 네, 또 사찰도 코로나를 또 겪으시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면 부처님 전에 가서 그럽니다. 부처님, 저 청춘 다 부처님 전에 와서 바쳤는데 저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건데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처님한테 협박을 합니다. 반 협박을 해. 네.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네, 아유, 네. 이쁘다. 부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내 생의 꿈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비구 스님은 좀 공부가 덜 돼서 어려울 것 같고 비구니 스님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장애 없이 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봉사하고 싶고요. 네. 지금도 어쨌든 가족들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또 제가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또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서 내 생에는 더 많이 하고 싶고요. 마음대로 장애 없이 다니고 싶습니다. 네. 아유, 네. 아마 그 소원 꼭 되실 것 같아요.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이번 생에 꼭 이루고 싶은 원이 있으시다고.
네, 이번에 뭐 이루고 싶은 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 또, 모든 우리 그 신도님들이나 스님들이나 제가 시은을 너무 많이 입어서 올곧게 잘 살아야 되겠고 또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또 잘 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분들한테 또 제가 보답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다. 네. 행을 잘 해야 되겠다. 네. 네.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또 이제 그 선빵이라든지 혹은 공양주 없는 그런 어려운 절에 가서 무보시 공양주 하고 싶다면서요. 네, 저 선방 공양도 3년 다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니다 보면 어려운 사찰들이 많아서 공양주를 못 두는 선방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육아사를 갔는데 그 도성사라고 네. 그 선방에를 우연히 가게 됐었는데 공양주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건이 된다면 한 달이라도 와서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제가 원을 세웠습니다. 아들 장가를 안 간다라고 하면 네. 그냥 아들한테 맡겨놓고라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갈군데. 네, 아드님이 아직 장가를 안 가셨어요? 네, 41인데 안 가고 있어요.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탁 나타나겠죠. 좋은 네. 사람이. 네, 우리 아들도 44세 갔으니까 아, 괜찮으세요. 네, 아직 네.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안 가는 거죠. 우리 보살님 그 마음이 이미 부처님이세요. 네. 그죠? 예. 부처님 안에서 산 지난 세월 돌아보면 어떠세요? 꿈만 같은데 네. 그래도 너무 행복했고요. 네.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저는 지금도 항상 환희심이 나고 항상 고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든지 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보살님 돌아보시고 이번 생에 받은 최고의 가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팠을 때 그래도 부처님이 살펴주셔서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시은에 입어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려고요. 제가 부족한 거는 더 많이 배우고요. 네. 꼭 필요한 일 하시라고 부처님이 보살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아요. 네. 네, 스님 오늘 오명숙 보살님 만나면 어떠셨어요? 이렇게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네. 나도 보살행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네. 라는 그런 마음이 용기가 막 나는 것 네. 같아요. 그야말로 보살행에 그 향기가 가득한 그런 네.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중생들의 삶은 누구나가 싫어함에서 벗어나서 좋아하는 행복을 구하고 싶죠. 네. 근데 그 목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배우고 실천하는 보살행입니다. 네. 이 삶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살고 계시는 천진행 오명숙 보살님. 네. 이 시대에 보현보살의 모습이요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네. 부처님 가피로 모든 소원 원만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명숙 보살님 내 생에 비구니 스님이 되겠다는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봉사도 좋지만은요 몸 챙기시면서 하시고요. 네, 가피 안에서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불사죠. 네. BTM 붓다의 법보시에 새롭게 네. 동참해 주신 분들 소개해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님, 김은영님, 김현주님, 백경수님, 최은지님, 최재원님. 붓다위와 인연 지은 한 분 한 분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가에서는요, 뭔가를 끝마칠 때 회양이라고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 회향이라고 합니다. 네. 네. 돌려서 향하게 한다. 즉, 자기가 닦은 착한 공덕을 남에게 되돌리는 것을 뜻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회향하시겠습니까?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